7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못된 나무라고 번역했네요. 굳이 못된 나무라고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쁜 열매 그랬으면 나쁜 나무 이러면 되는데, 못된, 그러니까 진짜 못된 나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이번 주는 보주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파라샤, 전체적으로는 1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토라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는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를 거짓 선지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의 예언이라도 진실한 회개가 동반이 된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거나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거나 혹은 토라 준행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라고 토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예수와는 절대로 토라를 폐하신 분이 아니다, 토라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시하신 것인데요, 뭡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열매란 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행실을 말하고 악한 열매는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선지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된 영적 지도자, 거짓된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라에 따른 선하고 의로운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는 참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불의하고 악한 행위의 열매를 보인다면 그는 분명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난주에 저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8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8가지를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또 주변에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8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거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 사이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주입하는 지도자나 단체입니다.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주입하는 지도자나 단체. 직장이나 생업을 버리고 기도원이나 자기들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이나 예배에만 전념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나 단체.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사회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도록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가 있다면 이단이나 사이비입니다. 셋째, 전 재산까지 바치도록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입니다. 헌금은 항상 자발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될 헌금을 바치지 않는다고 모욕과 창피를 주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전 재산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가 있다면 분명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나 단체입니다.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일반적인 지도자나 단체는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와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짜들과 이단 사이비들은 꼭 자기들만의 비밀한 계시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라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딴 데를 못 가게 만들죠. 다섯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인 헌신을 가로막고 강압과 강요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나 단체. 늘 강요하고 강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단체는, 그런 지도자는 가짜일 이단 사이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강압하는 자예요. 사탄은 강압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신부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화하는 지도자나 단체라고 했습니다. 가짜 지도자나 이단 사이비일수록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또 정당화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JMS 등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와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단체. 우리는 재림 날짜나 시한부 종말론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재림 날짜를 특정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재림 날짜를 왜 날짜를 특정하려고 그래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 부모와 가족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라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성경 말씀보다 꿈과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는 지도자나 단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 목사 같아요. 꿈속에 소년보 목사님이 나타났대.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소년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년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계시라고, 자기가 꿈속에서 봤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검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의 말씀, 특히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8가지 분별 기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절,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죠.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거짓 교사를 말하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된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냐는 모든 신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그죠?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냐는 모든 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침례자 요한, 마태복음 3장 10절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침례자 요한이 비슷한 말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좋은 열매는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나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모든 믿는 자들,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의 불, 다시 말해서 게헨나, 게헨나는 음부를 말하죠. 게헨나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게헨나의 불,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으로 가면 불못이 나오죠. 그죠?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Lake of Fire, 불의 호수예요. 불못,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아멘. 광화원 집회를 인도하는 분의 이 정광훈 목사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묻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하나님 자유통일 못 시켜줄 거면 나하고 자리 바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자유통일 못 시켜줄 거면 나하고 자리를 바꾸재.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와서 꿇지 않으면, 자기와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고성국 박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걸르죠.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동조할 뿐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선한 열매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9절에서도 7장 19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두려우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세기 후반에 사도들의 공동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와의 경고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또 전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다케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디다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인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인 것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도를 붙잡는 사람이 선지자이다. 주님의 도가 뭡니까?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이에요.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 주님의 도를 붙잡는 사람이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에 의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의 도는 여기서 행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죠. 그들의 도에 의해서, 행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성령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모으는 사람 있겠죠. 근데 자기가 먹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자신이 먹지 않는다. 또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는 만약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그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는 만약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그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디다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의 행위입니다. 그의 행실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친히 행하면 참 선지자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또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동시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참 선지자와 참된 영적 지도자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은사나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이 참 선지자요 참된 영적 리더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리더들과 토라 티처들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참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랍비 예슈아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무엇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냐면, 자, 21절에서 27절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인데요, 예수와께서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에 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나는 천국에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다가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 버릴 거예요. 21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주여 주여라고 부를 일이 없죠. 그죠? 스스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굳게 믿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충격이죠. 주여 주여,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예수와를 부르지만은 예수와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들, 모태신앙 크리스찬들, 어쩌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된 사람들, 사업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장사 좀 잘해보려고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은 그들이 한 주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의를 행해야 한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등등의 부담스러운 말들은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정말 통탄할 만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떠나버릴까 봐.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안 나와버릴까 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 떠나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수없이 많은 엄청난 헌금을 다 잃어버릴까 봐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들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헌금이 줄어도 목회자들은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말씀을 쉐마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와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와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아무리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와는 천국 혹은 여기서 메시아 왕국이죠. 이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하는 자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들을 귀가 열리셨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워딩을 들으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으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치부할까요? 행위구원론으로 치부합니다. 행위구원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계명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위구원론으로 치부해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려요. 행위구원론처럼 보이니까, 그죠? 행위구원론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보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죠? 건너뛰어버려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청년 때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행위구원론처럼. 행위구원론은 율법주의를 말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하지만 여기서 예수와께서 행위구원론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예수와께서 행위구원론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와가 감히 행위구원론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와는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예수와는 진리 자체이신데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행위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비롯해서 타나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구원론과 계명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론,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명에 대한 순종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세요. 계명에 대한 순종. 행위 구원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행위 구원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 말씀들은 그냥 스킵해 버려요. 스킵. 필터링, 어떤 필터를 끼고 있어. 눈에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필터를 끼고 있는데, 이 필터가 무슨 필터냐면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필터를 끼고 있어. 그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필터를 딱 눈에, 필터가 끼워져 있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 안경을 끼게 되면 이 말씀들이 안 보여요. 이 말씀들을 건너뛰어 버려. 심각한 현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여. 또 그렇죠? 그 말씀만 보여가지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가,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고, 균형 있게 보아야 돼요. 서로 상반되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보아야 돼요. 상반되는 듯한 말씀들이 보이거든요.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중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모두를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뭐가 올까요?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만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한 말씀 모두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말씀만 붙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종에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가져오고 자비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방종으로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그 말씀에만 주목하게 되면 어때요? 늘 두려움에 시달려. 이제 늘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하나님이 늘 나를 막 쳐다보면서 막 나를 징계할 것 같고, 그죠?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늘 정죄감에 막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알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어미하심을 모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과 순종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도 많지만은 계명에 대한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둘 다 붙잡아야 돼. 둘 다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면 큰일 나요.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이제 하나는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서로 겉보기에는 상충돼 보이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먼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물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로 가볼까요?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마시아 그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공로가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칭의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거듭남, 새로운 탄생을 말합니다. 새로운 탄생.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보자면 어린 양의 피,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 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고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새로운 탄생이죠.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바로의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권능에 팔이 개입이 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죽음에서 넘어가고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때 칭의 사건,
거듭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핵심이죠. 이제 자유다. 너는 애굽의 숙박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함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화, 성화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거죠. sanctification. 구원받았으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신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신약 성경에 계명에 대한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칭의 사건을 거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었지만은 악한 일을 행하며 산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나오는 두 번째,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빠른 속도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당연히 토라입니다. 토라의 말씀,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일시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토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무겁다, 안 무겁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토라에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안 불가능하다? 안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절대로 무겁지 않고 쉬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자유한 길이에요. 네. 왜? 죄를 멀리하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할수록 우리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우리 삶이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으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영혼은 묶입니다. 깊은 속박 가운데 있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후에 따라 나와야 될 뭐다? 성화입니다. 성화. 칭의 후에 반드시 동반돼야 될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성화의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거룩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 자유의 헌법인 토라의 말씀을 주셨고, 이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의 젖과 끓이는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따라서 영화. 영화는 glorification이에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육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로 여러분 끝이 아니라 칭의는 시작일 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칭의를 통과했으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토라의 계명들이 필요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면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동의하는 믿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토라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예수와의 가르침과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와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뭡니까? 참된 믿음에 따라와야 될 계명의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에 동반되어야 될 계명에 대한 순종, 토라 준행, 다른 말로 성화의 삶, 거룩을 이루는 삶,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거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산 자들, 그런 자들이라야 비로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